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무엇인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또 사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랑이라는 말보다 좋아한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또 즐겨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기쁨으로 하는 것,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것, 혹은 좋아하는 것, 혹은 즐겨하는 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항상 고정적이진 않습니다. 조금씩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식도 어려서 좋아하는 것이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입맛도 달라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전에 전혀 먹지 않았던 음식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즐겨 먹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를 음식을 먹을 줄 알게 된다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것도 좀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책을 성인이 되어서는 좋아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책을 종류가 좀 달라지는 거죠, 읽을 때.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좋아하는 책들이 생깁니다. 신앙 서적들이 있고 또 나중에는 성경책을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책 좋아하시죠? 네. 그럼 찬송가 중에 찬송가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런 찬송 가사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성경책이 좋은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성경책이 좋아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이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성경책을 보는 것, 읽는 것과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인생을 산 다음에 성경을 다시 보는 것이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똑같은 성경책을, 똑같은 말씀을 읽었지만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전에 좋아했던 것 혹은 사랑했던 것을 이제 버려야 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을 하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성장할 때, 거듭났을 때 더 이상 우리가 좋아할 수 없는, 그리고 즐겨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그리고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것 혹은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뀌면 버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오늘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하면서 어떤 것들을 버리셨습니까? 혹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이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특별히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셔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아담으로 하여금 현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 질문이었습니다. 왜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지, 자기 자신이 왜 숨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런 고백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아담은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구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구나 하는 걸 보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드는 거죠. 죄가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더욱 어둠 가운데 머물게 하는데, 아담은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실 때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것은 이전의 삶,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버렸던 것을 다시 붙잡는 그 삶으로 돌아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사실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 질문을 듣고 현재 나의 믿음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전으로 돌아와 있구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항상 전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후퇴하는 게 없습니다. 뒷걸음질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신 두 번째 질문은 오늘 함께 본 말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세 번 물어보실 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표현이 다르고 문장이 조금 다르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오늘 2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질문할 때 모두 같은 대답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대답하고 있지만 세 번째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신 까닭에 근심하여 대답을 하기를 17절에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세 번째 대답할 때에는 처음보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듯한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실 때마다 진정으로 자신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면 우리도 목소리가 점점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3번 물어봤습니다. 지금에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자, 세례 문답은 아니지만 2번째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네. 그래도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네. 저희 집 막내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 걷기 시작을 했어요. 한 30개월에 걸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1부 때는 36개월이라고 얘기했는데 30개월쯤 걸었다고 해요. 한 1살에서 3살 그때 이제 걷지를 못했으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대학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또 치료를 했습니다. 다른 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은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 아내가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내가 그 치료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제가 대신 대학병원에 물리치료실을 아들을 데리고 가게 됐습니다. 그 물리치료 하시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나 궁금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뒤에서 이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물리치료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아무런 말도 없이 저를 쳐다보면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은 교회에서 받았다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처럼 교회에서 받았다면 뭐 낯선 질문이 아니죠. 그냥 있을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전혀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분이, 치료하시는 선생님이 저에게 건넨 첫 마디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저 같은 상황에서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이 만나보셔야 알아요. 네. 그 상황을 당해보면 정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질문을 받고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고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받은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은 그저 저의 변명일 뿐인 거죠. 갑작스러운 거다, 뭐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다, 변명인 겁니다.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본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 질문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듯 주님이 그분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같았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생각할 때 저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저의 믿음의 현주소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저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는, 나의 믿음의 상태, 수준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선택하실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물어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어보신 것은 이런 질문인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 질문을 듣고 대답하기로는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베드로는 필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필리오는 친구의 우정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이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입니다. 자, 결혼하신 분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아내 되는 분들에게 한번 먼저 묻겠습니다.
결혼 주례는 아니지만 여러분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같이 사시죠? 네. 왜 사세요? 정 때문에 삽니다. 이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정 때문에. 같이 살다 보니까 정 들었어요. 친구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필리오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의 속마음으로 번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헌신적으로는 주님, 제가 그렇게 사랑 못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랑 아가페로 물어보셨지만 저는 필리오로밖에 사랑 못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세 번째로 물어볼 때에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아가페로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필리오라는 단어를 쓰셔서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니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을 때 자신이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상태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의 믿음을 보고 자랑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감추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의 그 모습,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이것밖에 사랑하지 못한다고 대답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 못하는 거 주님이 아시죠.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라고 하신 것은 맡겨주신다는 거잖아요. 맡으라고 한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맡겨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맡게 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맡기는 것은 베드로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한테 한 거 나 기억도 안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맡기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던 것을 이제 바꾸기 시작하게 되는데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2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2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이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여기서 벗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게,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 물질, 세상으로 말해지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인 거죠. 그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다스리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혹은 뜻대로 행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다스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세상은 사람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근데 만약 다스려야 할 대상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종의 삶이란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매여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내가 왜 거기에 매여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 전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 것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는 롯의 가정에서 롯의 아내는 멸망하는 소돔성을 떠나면서 뒤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생명을 잃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는 이유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죽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죽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매여 있어서 그래요. 생명을 잃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는 것은 그것에 매여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매여 있기에 몸은 소돔성을 떠나지만 마음은 매여 있기에 뒤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왜 매여 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매여 있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미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를 믿으면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않으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제 초대를 받으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동네에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신 것을 알고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이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다 부었습니다. 이 당시에 향유 한 옥합의 값은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노동자의 품삯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엄청 비싼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죄로 소문이 나 있는지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분 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9절 사이의 말씀 보면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리고 7장 48절에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이 이전에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수를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을 사랑한 까닭입니다. 그 비싼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만약 사랑의 대상이 바뀌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향유 붓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난 후에 이 여인은 세상,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바뀔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바뀌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자면 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술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삶이 바뀌어요. 그것만으로도 삶이 바뀌어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좋아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버렸다면 그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자신이 버린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바뀌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가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커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니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붙잡고 있었던 것, 버리지 못했던 것이 너무 쉽게 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믿음 안에서 거듭남인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거듭남이란 단지 삶의 패턴이나 습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삶의 패턴이 바뀌고 어떤 습관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모습, 새로워지는 모습을 볼 수는 있어요. 우리의 습관만 바뀌어도 삶이 좀 바뀌는 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습관이 그저 바뀐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거듭남이란 단순한 삶의 패턴이나 습관이 바뀐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껏 내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전에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온전히 버리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아침에 부르짖을 때 역사해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설 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전에 우리의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룩하여지는,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